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하실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야기인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를 만나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제가 모태신앙인데요,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동산교회였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올해 82세인데 지금도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복음적인 열매, 기쁨의가 붙어있는 교회, 기쁨의 동산교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러 교회를 좀 다니는데 모든 룸을 그렇게 기쁨으로 끝내는 교회는 제가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어제 얘기했다시피 가장 압권인 방은 시원한 기쁨,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독을 뽑아내고 예수로 채우고, 우리 속에 있는 내 자아를 뽑아내고 예수로 채우고. 그래서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나면 어떤 열매가 맺어질까요? 예수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10년의 역사가 응축돼 갖고 나오면 나는 죽고 예수 살게 돼 있어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을 딱 짜면 예수 나오면 딱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 가지고 거울을 보는데 제 얼굴에도 예수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볼 때하고 좀 다르죠? 자주 보면 정들어요. 그걸 볼만해요. 내 얼굴을 내가 봐도 예수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봐도 예수가 나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국에서 선교할 때 JJ 전법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그대 안에 있는 예수와 함께 잘 지내는 것, 그게 JJ 전법이에요. 내가 나를 봐도 예수가 나오고, 내가 우리 성도들을 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봐도 그에게 역사하시는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일은 다 형통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내가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는 이름 속에 순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넘칠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기쁨의 동산교회를 딱 누르면 누가 나올까요? 예수 나오죠. 옆에 있는 분을 누르면 누가 나올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이고, 예수님 나오네. 결국은 모든 신앙생활이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길입니다. 모든 역사가 거기에 모아지고 있고요. 성경의 내용도 거기에 모아져 있어요. 제가 성경 통독을 인도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인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짜면 누가 나올까요? 예수가 나와요. 창세기를 눌러도 예수가 나오고, 요한계시록을 눌러도 예수가 나오고.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만 강조하냐? 그런 질문이 나쁜 건 아닙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계획이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우주적 계획을 다 담겨져서 역사 속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을 잘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건드리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온대요. 그가 하신 말씀과 그가 하신 모든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올도 빠지지 아니하고 집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역사가 다 은혜 안으로 관통되고 있고 구원으로 관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요,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케 하신 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전체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하나님을 전체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전체를 만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성령이 강렬하게 역사하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삼위일체 하나님 전체를 믿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 면에서 이 우주와 이 역사의 모든 정점이 어디로 모아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 걸로 모아져요. 역사가 큰 것 같고 복잡한 것 같아도요,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 간단해요. 제가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설교하고 홈페이지에 저기 들어가 봤는데 깜짝 놀랐네요. 이번 주 들은 설교 제목 혹시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설교하셨는데 완성된 그림. 이야, 우리 목사님 많이 행복하시겠다. 들었던 설교가 우리 가슴 속에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 오늘 본문 읽었던 부분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았던 풀목불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어디에 맞춰서 돌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하고 그리고 그 완성된 계획에 맞추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이지만 한번 그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이 어떻게 모아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은 가장 짧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겨냥하고 우주를 겨냥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7장 4절에 보니까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보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갑자기 사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죠. 지금 이 7장 앞부분에는 4개의 짐승 얘기가 나와요. 언뜻 들으면 이게 복잡할 것 같은데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지는데 성경이 또 해석해 주고 있으니까 한번 따라가 봅시다. 4절은 사자, 5절은 곰, 보이십니까? 그래요. 6절은 다른 짐승이 또 있는데 표범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은 넷째 짐승인데 쇠로 된 큰 이가 있는 그런 짐승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성경에 자세하게 해석을 합니다. 뒤에 17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게 지금 해석이 되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게 알지 못하는 어떤 짐승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왕들의 이름이고 나라의 이름인 것이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9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보니 왕 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몸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일단은 이 9절에 나와 있는 이분은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부 하나님. 예, 그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요. 13절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아까 성부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 곁으로 누군가 갔습니다. 그분이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이 모든 영원한 나라의 권세와 그 모든 영광을 그 예수님한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를 전부 만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전부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정도 힘이 없어요. 영광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전체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이 모든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 주셨어요. 성전이 여기서 끝나버렸다 그러면 그렇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나라를 주고받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지. 근데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주목하니까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한번 보십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한테 나라를 다 주시는데 그 성자 예수님이 받으신 그 나라를 성도들에게 한 톨도 빠짐없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쇠하지 않는 나라고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삼중적 강조법을 사용하면서 그 나라를 얻을 사람들은 성도밖에 없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주는 방법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까지 가신 후에 그 예수님 전부를 갖고 또 우리에게 들어오신 분이 있어요. 성령님이시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시고 예수 전체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분이에요. 그 나라만 탁 날아오는 게 아니고 예수의 영을 함께 주심으로 그 나라를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나라를 받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밝혀주면서 우리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함을 보여주는데 그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세상 나라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네 왕들, 바벨론을 위시한 그 바벨론과 비슷한 후대에 남겨질 모든 나라들은 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일에 있어서 팍팍 밝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워요? 이 새벽에 목사님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계속 성경 보다가요 듣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이요 한 줌에 싹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읽는데 꿀송이처럼 달아요. 우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이고 1년 연봉이 어떻고 우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파트 값이 어떻고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아이고 어깨 아프다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가 몸이 좀 달라 뭐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한테 전체 통째로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하나님이 잘해주신다는 말을 했죠. 어느 교회에서 저를
제가 부흥사로 보이진 않는데 부흥회 해달라고 요청이 와가지고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미리 본문 좀 주시고 큰 제목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 부흥회 전체의 목적을 어디에다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평소에 내가 하던 말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잘해 주십니다. 이게 제목이 돼버렸어요. 주께서 잘해 주시는데 얼만큼 잘해 주시냐면 사람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수준에서 잘해줘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의 수준만큼 잘해줘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잘해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영원한 나라를 우리한테 다 주신대요. 성도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얻는데요. 근데 그 영원한 나라를 얻을 때 내 왕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의 믿음 생활 밑에 밟히면서 그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을게요.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도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넷째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성도들과 싸웠는데 성도들이 졌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면 안 되는데. 그런데 22절 보세요. 성도들이 일시적으로 진 것 같은데 진 게 아니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무엇을 얻었더라? 나라를 얻었더라. 이 넷째 짐승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기는 해요. 순교도 시키고 짓밟기는 한데 결과는 누구한테 승리로 돌아가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승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25절에도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시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 때문에 성도들이 거의 죽을 마시고 순교도 당하고 깨지고 상처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고 바로 그런 일들을 겪는데 26절 보세요.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승기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도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다니엘서 7장은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의 아주 작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만 잘 읽으면 요한계시록도요 결국 여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요한계시록은 다른 65억 권의 책과 독립해서 우리가 해석될 게 아니고 다른 65억 권을 만나는 그 자리에 이 요한계시록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다니엘서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로운 나라, 영광의 나라를 다 가질 수 있답니다. 믿으셔도 돼요. 네. 그러면서 세상에 군웅활거하는 모든 나라들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앞에 밟히는 거예요. 3장 우리가 읽었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이 만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두라 평지에 신상을 크게 세웠어요.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신흥 바벨론의 왕으로 그 당시에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하려는 큰 꿈을 품고 진짜 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말발굽 아래에 다 밟히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총명한 몇 사람의 사람들이 그 왕궁으로 붙잡혀 가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몇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였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짓밟고 있는 것 같아요. 눈으로 볼 때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을 때 이스라엘은 꼼짝 못하고 밟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놓고 보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세상 나라 앞에 안 밟히는 거예요. 그 큰 바벨론이 이스라엘은 이기는데 이 꼬마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대체 이 꼬마들은 무엇이 있길래 못 이길까요? 그래서 그 2장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엄청난 꿈을 꾸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이 꿈 속에 나라의 운명과 세계 국제 정세의 모든 애연들이 들어있긴 한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박수와 술사를 다 모아놓고 내 꿈 내놓으라는 거예요. 꿈뿐만 아니라 해석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 대제국의 무당들, 박수들,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않는 신 외에는 왕의 꿈을 알려줄 사람이 없을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꿈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는데 그 큰 신상이 놓여졌는데 하나의 모습은 큰 신상이지만 재료가 각기 다른 거예요. 자, 2장 한번 볼까요? (2장 31절)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셔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하였나이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대로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큰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재료가 달라요. 그리고 해석을 해줍니다. 38절에 보니까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였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하면서 바벨론으로부터 시작됐던 메데, 바사, 헬라, 로마 나라가 진행될 것임을 이 꿈을 통해서 해석을 해줘요. 그러면서 이 온 우주와 이 국제 정세가 어디로 모아질 것인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설교하게 만드는데 44절을 보십시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할렐루야. 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제 오고 갈 텐데
더더군다나 바벨론처럼 엄청난 나라와 로마 같은 엄청난 나라들이 계속 역사 속에 진행될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들을 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의 한 나라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성도들 속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른 모든 나라들의 역사들은 이 나라 세우는데 재료 정도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를 세울 때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데, 45절을 보십시다.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할렐루야. 큰 신상이 세워졌는데 사람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신상을 다 부셔뜨려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님을. 그러니까 바벨론이 눈에 볼 때는 이스라엘을 점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참된 이스라엘, 믿음의 이스라엘 앞에 밟히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것임을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느부갓네살이 이 꼬마 다니엘한테 절을 해버립니다. 자, 보십시다. 46절에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일개 히브리 포로 이 꼬마한테 절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아는 거예요. 감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다. 그 다니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게 되고, 다니엘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 그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이 어떠함을 알아도요, 시간이 흐르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굽신굽신하면은 교만하게 되죠.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그 신상을 역사 속에 재현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랍 평지에 크게 신상을 세운 겁니다. 거기에 풍악을 울리고 음악이 막 진행될 때 절하라는 거예요. 그 신상에 절하는 것은 곧 자기에게 절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근데 다 절을 하고 있는데 누가 절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세 친구를 참수합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3장 8절,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뭐하니라? 참소하니라. 고발당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무리는 왕이 총애하는 무리인데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풀무불에 던지십시오. 왕이 그 말을 듣자마자 화가 이만큼 납니다. 13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정말로 너희들 절하지 않았니?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하면 내가 괜찮게 봐줄 거야 하면서 15절 후반부에는 잘해주는 것 같은데 이상한 말을 느부갓네살이 하는 거예요. 15절 후반부에 보면은요, 너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얼마 전까지 꿈을 꾸고 온 우주와 국제정세를 통치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이 사람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만한 이 느부갓네살이 누가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있겠느냐? 이 말을 듣자마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전에 왕으로 섬겼던 이 부분들을 좀 내려놓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저는 보니까 반말하는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하나님을 건드리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이 세 친구가 볼 때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당신이 왕 되는 것, 통치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건드리십니까? 나는 죽일 수 있어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죽일 수가 없어요. 이 말이에요 지금.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할렐루야. 왕이여,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풀무불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구원의 힘이 약하거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왕 앞에 이 꼬마들이 굽히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나타난 말이 그리 아니하실지라예요. 나는 옛날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막 큰 소리로 불렀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요 왕 앞에 아주 가볍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 괜찮습니다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말을 딱 한 줄로 줄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살든지 죽든지 하나로 딱 쥐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살든지 죽든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세상 왕, 사탄, 모든 권세들은요 죽음 하나 갖고 우리를 위협합니다. 근데 살든지 죽든지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다 해봐야 사망인데 그 다 해봐야 한 그 사망을 부활의 권세로 사뿐히 밟고 있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온 우주가 큰 것 같고 우리가 사는 이 국제정세가 복잡한 것 같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복잡한 것 같아도요 하나로 딱 줄일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음 생활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천국 생활하는 곳이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느부갓네살도 지가 알아서 우리 발밑에 밟혀야 되고요, 사탄도 우리 발밑에 밟히고요, 세상의 어떤 것도요 밟히게 되어 있어요.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까지 고개를 쳐들고 있을 만한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고 왕도 없고 사탄도 없어요. 사망도 그래요. 믿음 생활이 그렇게 큰 거예요. 이 안에 큰 엄청난 믿음이 이 속에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몇 가지 불이 막 보여요. 불. 한 가지는 눈에 보이는 풀무불이에요. 막 세차게 타오르고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이 풀무불을 7배나 막 세차게 타오르게 만듭니다. 그게 7배가 되든지 70배가 되든지 일단 풀무불이에요. 그거는. 그렇죠? 풀무불이 하나가 보이고, 또 하나는 느부갓네살 속에 타오르고 있는 분노의 불이에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결국은 세상 왕의 특징이 죽이는 걸로 자기 왕됨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정반대예요. 우리를 죽이는 자를 위해서 내가 죽음으로써 내 안에 예수 있음을 보여주죠. 악인들은 선인을 죽이면서 악인인 것이 표가 나고요, 의인들은 악인들한테 죽으면서 악인들을 살려내면서 의인임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불이 보였습니다. 풀무불이 보였고 7배나 타는 풀무불이 보였고, 또 한 가지는 느부갓네살 속에 있는 타오르는 불이었어요. 또 한 가지는 있습니다. 거기에 꺾이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니고, 이 사람들의 뜨거운 믿음의 불이에요. 할렐루야. 안 꺾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는 거예요. 그 불이 오히려 세차게 타오르는데, 이 풀무불에다가 이 사람들 딱 던져 넣으니까 과연 거기서 누가 등장을 하시냐면요, 24절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 그을림도 없이 편안하게 그 불꽃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세 가지 불만 보였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풀무불, 또 한 가지는 느부갓네살의 분노의 불, 또 한 가지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의 불. 근데 더 센 불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는 그 구원의 불이에요. 무슨 수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무슨 수로 이 뜨거운 불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불은 오늘 타오르다가도 내일 식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40일 새벽 기도가 만만치 않죠? 모든 생활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네. 사람 만나는 것도 그렇고, 네. 내 모든 생활 패턴을 여기에 맞춰야 돼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해지죠? 네. 우리의 믿음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 센 게 있다는 거예요. 이 40일 기도를 응축하고 둘러싸고 있는 우리 주님의 불이에요. 구원의 불이에요. 이 교회를 정말로 잘되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불이란 말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도 내가 막 불타오르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주여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거 이상이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주님이 잘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도 잘해주냐면 7배나 타는, 아니 70배 이상으로 더 세게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요. 불꽃 수련회. 강사는 누가 될까요? 예수님이에요. 저도 3살 때 그 불꽃 수련회 주인공이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를 제일 아름답게 조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3살 때 조각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제 3살 이전의 모습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저는 관심이 없어요. 저하고 비슷한 사람 하나 또 있더라고요. 이지선이라고. 사고 나기 전에 자기 모습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이 불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서 타오르고 나를 붙잡고 있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고 또 영원한 그 나라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눈치채버렸어요. 그 전의 얼굴에 대해서 목마르지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나를 사용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목마르지. 주님, 한 톨도 남김없이 다 사용하세요. 불꽃 수련회를 지금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나라를 좀 돌아다녀 봤는데요. 아무리 멋있는 나라도 이틀입니다. 이틀 보면 좀 좋다 이 정도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를 봐도 내가 그냥 홀리듯이 빨려 들어가겠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으니까. 나를 잘해준다는 내용이 다 붙어 있으니까. 그 외국에 나가도 경치 보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말씀 보는데요. 주님이 계속 잘해준대요. 어제 연락 왔어요. 주님한테 여러분 잘해준대요. 영원히 잘해주신대요. 앞으로 계속 잘해주신대요. 그 내용이 불타오르고 있어요. 불꽃 수련회인데 강사가 예수님이에요. 3명은 아무리 뜨거운 불꽃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으니 불이 그를 엄몰치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하고 섞여 있어서 똑같은 것 같죠? 아니에요. 불이 한번 지나가고 물이 한번 지나가 보세요. 그 물이 우리를 엄몰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만 나고 물만 나는 거 별로 즐거운 일이 아닌 것 같아도요, 내 안에 예수 있음을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완전히 독점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고 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예수님을 완전히 독점하면서 이 불꽃 속에서 수련회를 열고 있는 겁니다. 불꽃 속에서. 우리의 삶 전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짓누르고 사방팔방으로 애워싸움을 줄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손 안 놓는데요. 혹시 나는 주님을 배반하고 혹시 나는 주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나를 안 놓는데요. 함께하고 있대요. 인도하고 있대요. 확실합니다. 그건 진실입니다. 할렐루야. 불꽃 수련회.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동료 선교사님이 한 3년 전에 중국에 이제 선교하러 갔는데 저기 서북쪽 끝에 우르무치라는 곳에 갔어요. 갔는데 그날 설교자가 자기가 설교할 본문을 설교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복음 얘기가 나오더래요. 자기가 평소에 설교하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은 다른 본문을 붙잡고 다르게 설교하려고 생각했는데 강대상에 서자마자 계속 복음 얘기만 나오대요. 예수 얘기만 나오고, 그리고 괜찮다는 얘기, 어떤 경우에도 어떤 환난과 공고 앞에서도 괜찮다는 얘기가 자기 입에서 막 나오더래요. 근데 그 설교가 끝날 즈음에 공안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붙잡혀갔습니다. 이분도 붙잡혀갔고, 그 중에 처음으로 여권을 받아가지고 중국 처음으로 간 분도 있었고, 이게 황당한 거죠. 중국 선교 시작하자마자 공안들에 대해 붙잡혀갔으니까 보통의 경우는 추방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꽃 수련회를 하냐면, 취조하러 그 공안 당국에 갔는데 한족도 있었고 우리 선교사님 팀도 한 4명 정도 이렇게 있었고, 취조 내용이 이것입니다. 너희들 무엇 했냐? 예배했다. 누구를 예배했냐? 예수님을 예배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너희가 무슨 말을 하던데 무슨 말을 했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 얘기하다 보니까 이것은 이 공안들한테 지금 설교하라는 사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혼자만 갖는 게 아니고 그 한족들, 잡혀간 한족들도 그 생각이 들고, 설교했던 그 목사님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일치점을 이루는 거예요. 그 공안 당국이 축제가 됐답니다. 그 공안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하러 왔니? 예배하러 왔다. 누구를 예배하니? 예수님을 예배한다. 계속해라. 설교한 본문은 뭐니? 로마서다. 내용은 뭐니?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는데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죄가 없어진다. 한편의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취조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와갖고 똑같은 취조를 똑같이 할 때 계속 그 얘기하는데 하면서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쫄아갖고 있어야 될 공안 당국에서 설교하는 설교 현장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추방을 시켜줘도 고마울 텐데 추방도 안 시키고 너희들 이제 여기서 했으니까 여기서만 하지 말고 다른 지방으로 가라고 빨리 하고 조서 쓰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 공안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쁜지.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붙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우리를 초청했구나. 불꽃소리라는 거예요. 불꽃소리.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당신을 만나니 주님을 만나는 것 같네요. 주님을 만났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네요. 내가 죽고 예수 삽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영광의 나라, 은혜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